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기사 중 가장 자세하면서도 긴 본문으로 증언되고 있는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유독 큰 감명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관련된 글을 쓴다거나 성화를 찾아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력으로 주어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고민이 되었던 것은 어떠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작성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두 명의 낙심한 제자가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배경은 우리 모두의 인간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와 주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만남 차원에서 본문을 볼 수 있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식, 즉 인간의 해석적인 입장과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계시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선이 열리는 신비에 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의 예전적 차원에서 성찬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품고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한 가지 차원에 집중을 할 것인데 성령께서 다른 의미들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된 군중들이 이러한 일들을 거칠게 몰아갔는데, 그곳에는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좀 더 큰 범위에 속했던 제자군,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까지 꽤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한 형편과 사정들을 가지고서 숨어 있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거주민 중에서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왔던 순례객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리의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도 복잡스러운 여러 이해가 뒤섞여 있던 시간과 사건과 시선들은 이제 모두 지나가 버린 것, 한낱 꿈처럼 사라져 버린 것,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허탄한 심정만 남아버린 채 회상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분위기가 그곳 예루살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제자가 25리 정도 떨어진 곳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11제자에 속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제자군에 포함되어 있던 이들이었어요. 늦은 오후였을 것인데 2시간 정도를 걸으면 해가 지는 저녁이 될 정도의 시간대였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었던 것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일들에 관해서 둘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길에 동행하게 되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대화의 내용을 물으셨고 이들은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은 우리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죽임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엠마오에 다다르게 된 제자들은 집으로 초대하였고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을 때에 축사하사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게 되죠.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고 이 둘은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 이 전체의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죠. 식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 두 제자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길에서 만난 주님에게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은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셨던 한 위대한 인간에 대한 인류적 차원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해도 물론 포함이 되죠. 19절. 그분은 세상의 아름다운 선과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자신의 삶에서 직접 따르며 그분을 통하여 생애 참된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 또한 21절에 담겨 있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맞는 말이죠. 복음이면서 신앙의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고백이 자신의 바램 차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과는 상관이 없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됨의 정체성, 자각이 없이 마치 구호를 외치듯 불안한 마음과 주관적 평가의 선 위에서 가벼운 말로 내뱉어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 옆에서 오후 내내 동행하셨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지만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부활의 몸이 가지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건지, 여전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기력이 없었던 것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본문을 읽으며 간혹 변형이라는 이미지를 마법적인 요소의 차원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종말론적인 사건, 즉 주님의 재림 때야 밝히 드러나게 되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 증명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구원자라는 기대를 품고 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아볼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대,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4장이 기록되었던 정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이라는 저작 시기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반세기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 시점,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삶의 날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를 만남을 의미했죠.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지를 책망하셨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사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없이는 그저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혹은 자신들의 바램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구호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늦은 오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으며 2시간 정도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이어지는 단락, 부활의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35절에서부터 49절에서도 동일하게 전하여집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시편이 더 언급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떻게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차원에 있는 것이며, 부활의 주님, 곧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 안에 참된 의미가 살아나고 바른 신앙의 고백,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경은 구약을 일컫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신구약의 두 본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말에 일종의 편견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광신도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식이죠.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로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미혹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제까지 들은 설교가 어느 정도이니 대강 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경 공부는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 부활 신앙을 확립하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알게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공부라기보다는 신앙의 생활, 그 본질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를 향한 수행이 되며, 도, 즉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아감이라고 봐야 하겠죠. 수행이나 나아감이 아니라면 자신 안에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에서 마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손사래를 쳐서 밀어내거나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거나 귀찮아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겠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에서 1차적 의의는 분명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다음 2차적 의의에서 인간적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성찰을 해봅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나는 몇 독을 했어. 달달 외울 정도야. 이러한 말이 성경을 읽는다는 말과 대등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평소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책을 읽는 습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한다면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러름과 사모함, 그리고 생명과 영적 차원의 갈망, 세상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없으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계시로서의 하나님과 예언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소식, 정의와 생명과 사랑에 대하여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들을 읽어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문학적인 책 읽기, 자연과학에 대한 열린 시각이 없으면 성경 읽기는 편협하거나 독단적인 시각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에 마음을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수행적 차원이 없이 쉽게 이러한 반문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전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생명의 영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살아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 바람이시고 부활로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설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할 정보, 들어야 하는 뉴스가 차고 넘치는데 성경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이나 반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도도한 강물처럼, 그리고 단단한 반석처럼 다음과 같은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는 자신이 안다고 믿었던 차원에 갇혀서는 안 되며 오직 부활의 주가 성령으로 찾아오사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생명의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점, 이를 통하여서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추구해야 하는 제자의 도가 된다는 사실. 공생에 의해 주님이 강조하셨던 깨어 있으라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위대한 신앙 고백,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의 원문 번역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